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받은 이름과 그리고 요셉의 아들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중요하죠. 먼저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야곱이죠.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그 이름대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또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을 드러낼 때도 사용이 됩니다. 모세의 이름이 그렇게 사용된 이름이죠.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뜻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름은 신앙 고백으로 드러낼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음으로 오는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이름의 의미들이죠. 요셉은 드디어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큰 위치,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큰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얻게 되므로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지난 13년간의 고생과 고통에 비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큰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이때 요셉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단순한 감사의 고백은 아닙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음으로 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라는 깨달음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고백이 오늘 이름 안에 담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축복 가운데 하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요셉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를 통한 고백은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무엇을 잊어버리게 했습니까? 요셉이 겪은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온 집 일은 자신을 판 형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이죠. 그 일을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고난과 아버지의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자리가 높아지고 권력이 생긴다고 해서 그 지난 고난과 형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잊혀지겠습니까? 나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말과 행동이 잊혀지겠습니까?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부와 권력을 이용해 복수를 하려 했을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를 불러 복수를 하고 형들을 불러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잊혀질 수 있었습니까? 그 분노와 상처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잊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심과 위로하심으로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를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요셉은 어리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까지는 요셉의 말뿐인 고백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 말을 암만 해봤자 요셉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노예이고 죄수였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믿음이 참 좋네요 그랬겠습니까? 비웃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 노예에서 죄수로 인도하신 거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하는데? 저 또한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너 돈 없지? 아는 목사님 없지? 능력 없지? 그러면 안 돼.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 그 내 말을 들은 상대방은 나를 너무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단독 목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다음 부임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내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들도 뭐라 할 수 없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과 무시를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지으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이 고백은 요셉이 붙들고 있었던 믿음과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붙들었던 믿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와 경멸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이제 드디어 세상 앞에 진리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중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높여줄 것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한 고백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차늠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고에 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런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고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이 당연한 것이라는 그 생각의 무너짐을 겪어야 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그 말씀으로 요셉이 성실히 수고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그 수고는 열매 없는 수고로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노예이고 죄수인데 그 신분에 수고한다고 해서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수고하죠. 무엇을 바라고 수고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수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은 일에 성실히 임했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잊지 않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는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수고에 따른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믿고 받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날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이름의 정확한 뜻은 아직도 연구 중이지만 대체로 생명의 부여자,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자라는 뜻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요셉의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도록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이름,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자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던 요셉은 이 이름대로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자신의 창고를 엽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죠. 56절과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그 이름대로 모든 창고를 열어 온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림으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의 크기가 아니죠. 우리를 통해 얼마나 큰 영광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13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누구를 향한 수고였습니까? 보리발을 위한 수고입니까? 간수장을 위한 수고입니까? 바로왕이겠습니까? 그들은 요셉을 부릴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수고가 되었고 요셉의 모든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쓸만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쓰임을 받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깨닫고 감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축복 가운데서 하는 고백이지만 요셉의 13년 동안의 고난을 견디게 해준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드심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축복이 임할 때 우리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